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을 읽습니다.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나는 이 엘리압이 아니다. 이 엘리압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내가 보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이 볼 때에도 분명히 이 사람이에요. 엘리압이에요. 모든 면으로 볼 때에 확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눈에 띌 때에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혹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가 참 부족한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 사무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왕은 누구일까? 기도하며 이곳에 왔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다 확신했는데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이 보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눈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본 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세우고 잘못 동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는 위로가 돼요. 사무엘도 잘못 보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예, 사무엘이 잘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사람이 보는 것은 용모를 보았습니다. 뱀대미를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큰아들, 장가의 명문, 그 모든 것 다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 모습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으로, 또한 학벌로, 여러 가지의 것들로.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레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그 마음에 의해 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인지,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신 사람, 중심으로 보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7명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7명의 아들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던 그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라. 10절. 그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없는 거죠.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분명히 이 아들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하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두신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이곳에 없어요. 자, 함께 보시죠. 11절 읽습니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는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어떠한 날입니까? 기가 막힌 날 아닙니까? 온 집안이 아버지부터 모든 아들들이 설레임으로 그 특별한 제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날,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막내 아들을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도와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막내 아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인 것이 아닌 거예요. 왕으로 택함을 받는 오늘 이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 대상도 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아 있는 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진 않는 아들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왕감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말이죠. 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내 동생을 여전히 양을 치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형들에게도 그와 같은 존재. 너는 양쳐. 너는 그거나 하고 있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존재감 없는, 외면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무시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시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직장에서 또한 철저하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양을 치고 있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그저 목회자의 눈에 들지도 않고 성도들이 지체들 가운데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저곳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너는 양치고 있어,
형들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 근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치고 있었는가를 보시는 거죠. 좌절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나도 아들인데 나는 왜 이렇게 빼냐고,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원망과 저주가 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집을 나가도 벌써 나갔을 막내 아니겠어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왼수 같은 이 양들하고 막 발로 걷어차고 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다윗은 그날도 양을 쳤어요. 옷을 멋지게 입고 나아가고 있는 형들이 아니라 냄새나는 그냥 평범한 그날도 똑같은 날처럼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찾으셨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날에 양을 치고 있었던 그 12절에 읽습니다. (13절)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는데요,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겁니다. 붉고라고 할 때 그 붉고는요, 발그스름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거무틱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에서 양을 계속 쳐왔기 때문에 피부가 거무틱틱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될 때에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험한 일을 하면서 손마디가 굳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할 때에 어떤 면을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건가?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14절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납니다. 그리고 악신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17절. (18절)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짬을 내어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양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 가운데 찬양을 드렸어요. 그가 그때에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존재감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아들이면서 그 일을 했던 그가 그때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번뇌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드렸던 그 찬양이 이제 왕의 악신을 쫓는 찬양자로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그곳에서 존재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 앞에 존재감 있는 자로, 왕궁 안에 존재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한 절 더 봐야 됩니다. 19절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누구를 보내라고요? 다윗.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 그래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뭐합니까? 양을 칩니다. 어쩌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그래도 너는 양이나 쳐. 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넌 가 양이나 쳐.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확장할 만한 사건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전히 동일하게 그 양을 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 또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여전히 또다시 양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사울 왕 앞에 수금을 타면서 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울에게 뚜렷하게 다윗이 누구인지 존재감을 갖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나면서 17장에 와서는 왕궁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에게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왕궁에 가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자, 17장 몇 절 보시느냐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7장 14절 읽습니다. 15절, 전쟁이 났습니다. 형 셋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뭐 합니까? 또 양을 칩니다. 때때로 왕에게 가서, 왕궁에 가서 찬양하며 악신을 쫓아내주는 이 일을 했는데 또다시 집에 오면 또 그는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어요. 증거도 있어요. 마음에 거품이 생길 수도, 바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없습니다. 그저 또다시 양을 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그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인 왕이 되어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취해야 할 그 영을 빨리 집어치우고 싶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셨던 것은 중심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죠. 아버지가 이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고 오게 만들죠. 그곳에 갑니다. 다윗의 눈에 본 것은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형들이 대우합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노를 바라여 이르되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전히 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화를 냅니다. 너 쳐야 할 양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너는 양을 쳐야지.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는 여기 낄 데가 아니야. 네가 뭔데 여기 와? 막 이러는 거죠.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또 형의 무시함 가운데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보시죠.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싸울 수 없으리니. 사울 왕도 그럽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잖아. 너는 안 돼. 34절. (35절) 36절. 아멘. 내가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지금까지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양을 친 것, 양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하여 뛰어들었던 것, 양을 치는 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가 어떻게 사자에게 곰에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예,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걸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 양을 치는 그 자리, 양 한 마리 사자에게 주는 게 나아요. 곰에게 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양을 위하여
사자에게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경험을 양을 치면서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다 그만두고 싶은데 양을 위해서 사자에게 곰에게 뛰어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죠. 왜 오늘 하필이면 사자가 나타났지? 곰이 나타났지? 아, 이게 뭐야? 좌절과 원망이 아닌 내 신세를 타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자에게 곰에게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형이 무시하고 왕이 인정하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 가운데 건져내 주시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온 나라 백성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누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는 사자와 곰을 향하여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고 계신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으로 택하셨던 그가 왕으로 태워지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 얼굴이 검게 그을려지는 그 자리, 무시당하는 그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 그것이 상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죽도록 충성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염려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에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보내신 곳이, 부르신 곳이 양을 치는 존재감 없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될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금 그 자리, 나의 삶의 그 자리, 나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다 된 것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 한량없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나의 기도를 받으시며 갚을 길 믿음을 향하여 사자에게 톰에게 달려들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의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작은 것은 다 하나님. 손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마음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지금 기도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뛰쳐나가고 싶은 것, 그곳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데 양을 치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다윗은 또다시 양을 치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자가 곰이 달려들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져서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인정받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악신을 쫓아내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양을 지키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달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양을 지키고 있는 나의 자리,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존재감 없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시고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주시고 간증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죄를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양을 치는 그 자리, 모든 형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 특별한 날에도 그는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에게 무시받는 자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리고 냄새나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였지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눈에 발견됩니다.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가 사자와 곰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있는 양을 치는 그 자리, 분노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뛰쳐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